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사기 6장과 8장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중부 지역에 활약을 하였던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함께 본 1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아멘. 사사 드보라로 인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범하여 7년이란 시간 동안 미디안 족속에 인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 중 하나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또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그가 만났던 이 십보라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주로 요단강 동쪽에서 시내 광야에 주로 분포하며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모압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했다가 패하기도 한 족속입니다. 드보라 이후 사사 시대에 힘을 얻은 이 미디안 족속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거하는 이 요단 동쪽의 지역을 모두 정복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북쪽과 남쪽을 정복하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습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난을 겪고 있었던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쳤고 굴을 파고 숨어 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정복한 지역을 지배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로 파종할 때에 나타나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에 그들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파종할 때에 맞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 미디안 연합군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파종할 때에 올라와서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침략합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침략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기손강에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이 한 목적은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미디안 족속도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올라와서 그들을 침략한 것은 추수할 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씨를 뿌린 파종할 때 올라와서 마구잡이로 빼앗아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토지 소산을 멸하려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았고 또한 가축들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말씀하며 또한 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 올라와서 멸하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들에게 미워하는 대상이고 항상 눈에 거슬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며 힘이 생기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초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리고 암몬 왕 에굴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공을 바쳤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의 연합은 아예 먹을 것을 모두 빼앗아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라 버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미디안을 피해 이스라엘은 얼마 남지 않은 양식을 듣고 산으로 도망쳐 굴을 파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 삶의 절망을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7년 동안 궁핍한 삶을 보내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이 6절과 7절에서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앞서 보인 것처럼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들의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다. 두 번째,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 번째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와 가나안 족속들과 7년의 정쟁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드렸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원문의 단어를 보게 되면 야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안에는 경외하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너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외라는 단어의 뜻도 야레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고난을 겪고 압제를 당하고 멸절의 위기를 빠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난 후 이제라도 알았으니 너희는 이제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것도 있지만 우상이 난무하는 애굽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편할 때도, 우리가 잘 때도, 그리고 우리가 잘 되었을 때도, 우리가 안 되었을 때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기도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됨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삶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아도 탐심의 우상 숭배를 보며 곁눈질로 하게 되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떠올리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루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비춰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